조금 편한 복장으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시는데 길들이 안 미끄러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래도 이 밑에 지역은 눈이 안 오고 이제 비가 와서 그나마 날이 저기인데 위쪽들은 눈들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올산 아마 10년에 한 번 정도 눈 볼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눈이 왔다 하면 그냥 막 사방에서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사고들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바로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동역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 동역자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역자들 중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너희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 사자다. 성경에는 이제 이 사자라는 말을 쓸 때 보면 뭐 천사들을 가리켜서도 사자라고도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메신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던 그런 하나의 이제 심부름꾼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이 육로로 이렇게 따라서 가려면은 한 1,100km. 그러니까 여기서 울산에서 울산에서 서울까지 하면 약 400km 이렇게 타지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한 번 반 정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 당시에. 예. 물론 나귀를 타고 갔는지 뭘 타고 그 당시로서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먼 거리인데 참 거기까지 갔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굉장히 에바브로디도는 충성스럽고 또 책임감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역자들은 어떤 영웅 심리라든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동역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진짜 충성스럽게 이 길 진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바울이 필요한 어떤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공급할 때 그걸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전달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역자로 소개한 사람이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게 뜨네요. 디모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근데 이제 영어 표현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그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디모데가 교회에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일에 동역을 했었나 하는 부분들은 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일로서 성도들을 다시 깨우치는 어떤 그런 일로 동역했던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보면은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 혼자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팀으로 이렇게 함께 동역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동역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필립보서 2장 20절에서는 20절 21절에 그렇게 말해요.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 일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와 관심사가 디모데는 진짜로 올바로 되어 있었던, 물론 자기 일도 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거 할 수 있지만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다고 이렇게 이 우선순위가 올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어떤 그런 일들에 있어서 계속 함께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렇게 동역했던 그런 동역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동역할 때 이 뜻을 같이 한다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들이 뭐 방법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조금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동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하는 그런 동역. 디모데가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뜻을 같이 하는 동역자다. 그리고 그는 참 그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었던 그런 동역자라고 그렇게 그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다음 이제 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동역자에 대해 소개할 때 빌레몬서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자매 아비아는 아마 아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키뽀는 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2절에서 얘기할 때 그 네 집에 있는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기서 교회로 모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너가 참 주님 잘 의지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그런 거 내가 잘 듣고 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믿음의 교제라 하는 표현을 할 때 그거는 이 빌레몬이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준 어떤 실제적인 그런 친절한 행동들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들이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위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옆으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친절한 행동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이제 믿음의 교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래서 참 이 성도들에게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그런 동역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 이 평안함이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줬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이상의 뜻이 굉장히 많은 사실 그런 단어인데, 다른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그것도 같은 단어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지쳐 있고 힘들고 그럴 때 그것을 갖다 막 새롭게 해주고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리프레시라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뭔가를 이렇게 새롭게 막 지쳐 있는데 힘이 나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동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역자로 언급한 것이 빌레몬서 24절에 이제 여러 동역자들을 쭉 얘기를 해요.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중에 그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인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이 빌레몬한테 문안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13절에 이 바울과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중간에 전도 여행을 같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마가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렸어. 몰라요. 우리는 왜 돌아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이제 동영상은 좀 시간이 걸려서 그냥 생략을 하는데 이 동영상 가운데 보면 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산맥이 굉장히 타우루스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이렇게 건너가려면 그 당시에는 산적대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목숨을 진짜 걸지 않으면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험준한 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는 그 당시로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든지 어쨌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랬던 사람이에요. 중간에 포기했던 동역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떠나는 시점이에요.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간 자 데리고 가는 걸 옳지 않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런 중간에 돌아갔던 사람들, 중간에 포기한 그런 동역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 만약에 이제 어떤 일을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중간에 한 사람이 그만두어 버렸어요.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어떤 주님의 일이면 충성되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마가는 그렇지 못했다. 그런 이제 부정적으로 본 거고, 그러나 바나바는 사랑과 어떤 격려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그랬다 그래도 기회를 한번 다시 줘보는 게 옳지 않냐. 이런 관점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한번 우리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자, 그런 마가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 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그렇게 중간에 이렇게 돌아간 마가였지만 쭉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것을 이렇게 듣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유익하니까,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기꺼이 그를 이렇게 용납하는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통해서 혹시 우리가 같이 함께 일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포기한 그런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뭐 완전히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하는 건가? 주님 안에서는 실패가 마지막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중간에서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마가를 볼 때 주님 안에서는 그 실패가 마지막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도 포기가 마지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예요. 요한 마가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믿음도 없이 중간에 전도 여행하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도록 주님이 그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소개한 사람이 이제 동역자 가운데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29절과 20장 4절에 보면 이 아리스타고는 어디 사람이냐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하고 아리스타고는 서로 출신 지역이 달라.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같으면 다른 외국 사람이야, 그죠? 타국인이야.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타 지역이라든지 어떤 외국인 간의 어떤 동역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나? 아리스타고 같은 경우는 어느 상황까지 바울하고 그렇게 동역했었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다시 말해서 감옥에까지 같이 갇혔다는 거예요. 동역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까지에서도 회피하지 않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동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데마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어떤 이기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떠났던 동역자라. 마가는 중간에 돌아갔던 포기했던 동역자라면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삶으로 인해서 떠난 동역자예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요. 초기에 동역할 때는요. 그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이 데마에 대해서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나 데마는요. 초기에는 진짜로 사랑을 받던 그런 동역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끝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는 것도 참 중요한 일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참 잘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 그냥 이기적으로 이렇게 떠나는 그런 동역자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누가를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읽은 대로 그 사랑받는 의원 누가다. 사실은 의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의사라면서 상당히 편안하게 이렇게 뭔가 조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동역을 위해서 그는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계속 이렇게 동역을 했죠. 참 우리들도 때때로 진짜 동역을 위해서 우리들이 나의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 뭐 내가 그거 한다고 해도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그럼 뭐 나도 좋고 거기도 좋고. 우리는 보통 그런 길을 택하고 싶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기꺼이 그런 안락한 삶을 그가 포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디모데후서는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독방 감옥에 아주 그런데 갇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앞둔 그런 시점에 쓴 편지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만. 그런 동역자예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민족도 달라요. 또 이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누가나 거의 동년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나 자기나 바울이나 나이상으로 비슷한 그런 연배라는 거예요. 예. 근데도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끝까지 이렇게 함께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수리아 안디옥이라든지 아니면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태어났던 두 지역이 어디에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들을 정황을 따져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다소로 가서 이렇게 가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이 안디옥에서 모여서 큰 무리를 가리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가 이렇게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일대에서 이렇게 복음을 수리아와 다소와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이제 고향 다소에 가서 있었다 그래. 한 10여 년 동안. 아마 그 기간 중에 바울의 전도를 통해 가지고 아마 개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누가는요. 성경에서 진짜 굉장히 많은 분량,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누가가 썼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는 뭐 성경을 잘 아는 또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그런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누가를 사용하셨어요. 누가는 특별히 역사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 같아요. 또 굉장히 참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들어 쓰셔서 이렇게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 전도하는데, 특별히 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전도하는 일에 함께 동역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역자로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와 함께 남아 있었고, 아마 바울처럼 누가도 결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같이 함께 다녔다든지 그런 기록들이 없죠. 자, 그리고 누가가 2차 전도 여행 시에 드로아에서 처음 합류를 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 머물다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드로아에서 다시 합류해요. 그 기간이 대충 한 6년 8개월 정도 돼요. 그 기간에는 함께 계속 같이 다니질 않았어요. 그때는 빌립보에 머물든지 아니면 빌립보 아닌 다른 어떤 지역 근처에 머물렀든지 하여간 그 기간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 외에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이 물질적인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많이 보냈던 교회 중에 하나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특별한 건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누가라고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자기 이름은요 비치지도 않아요. 이게 누가의 동역자의 아주 훌륭한 점이에요. 자기 같으면은 그 중에서 이름 한 번 넣어줄 수 있잖아, 그죠? 누가 뭐 나도 거기 동역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냐? 위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거기에 그냥 자기를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참 이 자세가 동역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나타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속에. 그러면서도 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6년 8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면서 빌립보 교회를 그냥 거기 머물었다면 거기를 이렇게 돌보면서 겸손하게 사역했지만 그 기간 외에는요 바울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누가의 생애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쭉 공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이 동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분이죠. 아주 훌륭한 본을 보였던 분이죠.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또 예수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식 이름이고요. 이제 유스도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유스도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1절에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그럴 때 계속해서 막 핍박하고 그랬는데 같은 유대인 중에 참 이 유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마 유스도 말고도 이 표현 속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도 몇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금 이 유스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우리들이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동역하는 범위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우리 모임, 울산 중부교회 어떤 그런 것들만 우리들이 동역해야 되나? 우리들 진짜 어떤 다른 모임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다른 모임의 일에 동역하는 일은 어떤가? 우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것으로 여길 때 우리들이 다른 모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기관들의 사역, 모임의 어떤 다른 여러 기관들의 일에 우리들이 동역하는 일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동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칫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모임 여기만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의 일에만 동역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동역의 범위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도님들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열린 길이라든지 여러 다른 CTI나 디모데나 뭐 이런 여러 모임 안에 이런 GNTV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대충 열린 길에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하시는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 참 모임이 많아요. 또 GNTV에도 보면 또 CM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들 하시고 그런 거 볼 때 이런 것들은 우리 모임을 벗어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거죠.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동역의 범위에 대해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동역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동역자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특출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것은 팀으로서 함께 하는 일이다.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뭐 성경에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겹줄보다 두 겹줄보다 3겹줄이 더 강하고 끊어지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요, 우리들이 이제 이 과학적으로나 역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도요, 혼자 하는 거하고 둘이 하는 거하고 어떤 그런 그 배가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예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드는 것이 이제 기러기가 V자형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거를 연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맨 앞에 리더 되는 기러기가 이렇게 이제 날개를 치잖아요. 이렇게 치면 그 바람 기운에 의해서 그 뒤에 있는 따라오는 기러기들은 뜨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쉽게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또 치면 그 뒤에 기러기가 또 해요. 그래서 기러기 혼자서 이렇게 날아가는 것하고 V자 대형으로 해가지고 같이 막 치면서 날아가는 것은요, 한 70km를 더 나간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km 혼자 달릴 것 같으면 그렇게 가면 170km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 팀 사역하는 것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믿음의 선제들이 이런 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동역을 했구나.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어떤 후대의 본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에는요, 이런 좋은 기록만 기록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동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 동역하다가 서로 어려웠던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게 특별히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두 자매들이 아주 앞선 자매들인데 서로 뭔가 하여간 어떤 건지는 몰라도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두 자매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빨리 온전히 합하라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분열될까 봐. 빌립보 교회가 그 훌륭한 교회인데도요, 그 안에 그런 동역자들 간에 그런 일치가 되지 않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요디아와 순도계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 품으라고. 이 두 자매들의 이름까지 아주 그냥 딱 명시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그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경계도 되고 어느 것들은 본인도 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런 영역에도 있어서 우리가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거구나. 동역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나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이런 동역들을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앞에 믿는 사람들이 다 소개될 텐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동역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각각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으려 함이라 하는 이런 말씀 속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절대 우리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섬긴 거,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거, 앞으로도 섬길 거, 이런 거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동역한 일들, 수고한 일들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우리들이 많은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이 뭐 당장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결코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동역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들이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떤 부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나 하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형의 그런 동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마가와 같은 동역자, 중간에서 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참 그 실패했던,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던 동역자가 마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중간에서 이렇게 포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깨닫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요, 다시 주님이 우리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믿음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랬다고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주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가능한 대로 격려하고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마형 동역자, 대마 같은 사람. 처음에 시작은 잘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세상 사랑해가지고 떠났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사랑의 실패자.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한 거. 이게 이제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누가형 동역자. 이제 여기는 끝까지 남았던 그런 동역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자기의 안락과 어떤 거 다 포기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믿음과 사랑의 완주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참 누가에 대해서는 아까 살펴본 대로 참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참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인 걸 볼 수 있죠.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자. 여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동역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동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세가 진짜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동역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배울 때 요한 3서 8절에 진리와 함께 수고한다 할 때 그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그거를 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걸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 진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동역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줘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조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서 별로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러면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뭔가 서운하면은 뭔가 조금 네가 한번 잘해봐라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들고 환경에 따라서 이게 뭔가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역한다 그럴 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잖아.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동역의 범위를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게 우리 모임만 아니라 다른 모임들, 또 다른 모임의 일꾼들, 또 다른 기관의 사역들 이런 것까지도 우리들이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부류의 동역자 중에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의 완주자인 누가 같은, 그래서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나도 누가 같은 그런 끝까지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저들이 이렇게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함께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